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치 곧방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라가 자기 종이었던 하갈을 갖다가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나갔을 때에 다가오는 큰 시련은 아브라함의 일생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퍼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 나라들이 싸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을 바라보니까 얼마를 기다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내게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면 곧방 이 1시간 후에라도 아니요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얘기하면 그 말에 솔깃해서 내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합니다. 그는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남은 여생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의 온종하는 그 마음, 일평생 동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처럼 구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7년 될 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과부의 삶으로 몇 년을 살았냐면 8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4년 동안 그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the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슬픔을 겪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 삶 동안에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보다도 더 귀중한 소망을 주셨는데 얼마 동안 기다렸냐면 장장 84년 동안 성전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84년을 기다리면 포기해버리면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84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아마 비관하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왜 그러냐?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요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마음이 외로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84년 동안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녀는 84년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유학생들은 이곳에 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소망이 없으면 자꾸 삶이 낭낭해집니다. 내가 이제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한국에 있는지 캐나다에 있는지 한국 사람을 이곳에서 많이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영어를 배우러 왔는지 이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러 왔는지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의 삶의 값어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받은 소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진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인내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있으면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인내로 기다림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To move the right place to see the hope.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시몬은 27절 말씀에 verse 27 said, moved by the Spirit, he went into the temple court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늘 금식하며 기도하던 곳으로 나오니 마침 만나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기다린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방에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을 바라보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거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여라 말합니다. 그럴 때 시몬이 움직이니 영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어로는 at that very time.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그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각도기로 각도를 재고 시간을 측정해서 정확한 그 시간에 시몬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나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 안나를 부르셔서 그 순간 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시간과 적정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옮겨야 되며 어느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